오늘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된 우스갯소리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아무라도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라서 소리를 질렀죠. 거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고 소리 질렀겠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사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셨대요. 이 사람이 곰곰이 그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다시 외쳤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답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방금 이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처럼 쉽사리 믿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더 큰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 보면 그 손에는 언젠가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놓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되는데 또 천길 낭떠러지를 눈으로 보면 그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다고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고. 그런데 순종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물어본다면 이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또 순종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순종할 게 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경전이라면 그냥 시간 나면 읽으면 돼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경우인데 알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마음이 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대체로 이런 불순종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무관심, 감히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더 무서운 건 이제 알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고 계시는 일,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 맨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 맨 바깥쪽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요? 피하려고.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이 꼴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얼굴이라는 말도 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군가 꼴 보기 싫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심각한 잘못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의 꼴이 보기가 싫지요. 그러면 꼴 보기 싫을 수는 있는데 누군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비행기를 표를 끊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어디 해외로 도망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면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삭을 주고 배를 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그 당시 중동과 근동 지방을 주름 잡았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나라의 수도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고 있으니까 가서 요나야 그 성에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죠. 근데 이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게 단순히 순종하면 지켰고 불순종하면 안 지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 더 큰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기어코 찾아가서 먹고 맙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 해도 되는데 불순종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자마자 막 벼락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피해서 수풀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가리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것도 맞지만은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끊어지게 되어 있고 숨기게 되어 있고 가리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죠. 아담아, 왜 그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넌 왜 그랬니? 뱀이 저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진짜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보고 계실까요? 집에 가가지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보고 계시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도망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시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면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지혜롭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 확실하죠? 어느 누구도, 석학도,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좋은 게 많겠습니까? 안 좋은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불순종합니다.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이 불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진 인간은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려서 요나가 지금 가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고향을 떠나 생업을 버리고 하려는 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고 내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불순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불순종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씁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가는 열정을 가지고 불순종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어요. 배를 타자마자 요나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이 잠은 그냥 평범한 잠이 피곤해서 잔 게 아닙니다. 그런 잠이면은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셨을 때 깨야 되는데 안 깨요.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셔서 막 배가 박살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자기 짐을 막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다 버립니다. 귀중품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신주단지 같은 거요, 그런 거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물도 버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살려니까 그런 걸 다 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막 미련을 버리고 무소유 이렇게 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해도 미련 없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태풍이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버려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비우고 비운다고, 버리고 버린다고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요나는 그걸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도 자고 있지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선장이, 너는 누구길래 이 태풍 속에서도 이렇게 태연히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 영적인 무감각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모르지만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지 않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림이 다 깨져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요나가 뭘 했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근데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감히 요나가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이미 심판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자기 자신이
심판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멀어져 살게 됩니다.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기로 합니다. 뱃사람들이 막 애를 쓰지만 태풍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무슨 심청이 인당수에다가 던지듯이 던지라고 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근데 보면 저마다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간절히 기도해.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믿는 신이시여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무서운 게 끝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지기까지. 기도하느니 그냥 죽음을 택하고 순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요나가 고의성을 갖고 불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지금 요나는 영적인 무감각, 불순종이 초래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완전히 헷갈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이 불순종이라는 건 우리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알면서도 못 지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 쓸 수 없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해져요. 불순종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태풍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죽이시려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은 누가 다 받으셨습니까?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멀리 옮겼으며,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오늘 재앙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법을 어겨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셔야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죄 때문에 대가로 그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까요? 보통은 좀 자초하는 경우도 많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에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려고 태풍을 보내십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그 물에 빠진 그 요나의 그 자리에 물고기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하고 삼킵니다. 아니, 거기 어떻게 물고기가 있어요? 거기 그 넓은 바다에 하필이면 요나가 떨어진 그 자리에 물고기가 어떻게 있냐고요. 근데 이거를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3일을 버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큰 물고기가 지금도 있냐 없냐, 이런 엉뚱한 걸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요나의 얘기로만 들리신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일까요? 내 얘기예요. 요를 빼셔야 돼요. 나의 얘기예요. 성경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바다에 죽으려고 뛰어든 사람이 거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도저히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은혜를 만납니다.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이 됐을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이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안 받아본 사람은 은혜는 뭐 늘 있지 그런 특별한 게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지 않고 새롭습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단번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속에서 이 불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도망가던 사람과 그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싸웁니다.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죠. 불순종 계속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도 글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만난 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솔직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도. 할렐루야.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기도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살던 불순종의 인생이 죽음 같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로 인생의 대수술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참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3장 4장을 보시면 또 다른 일을 하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바뀐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적어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하나님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불순종해요, 요나가. 그래서 고난을 만납니다. 태풍이 오죠. 그 다음 죽어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물고기.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글자 하나만 지우면 되는, 불자 하나만 빼면 되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로부터 순종의 아들이 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이 과정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요나를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라 세대가 표적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본 표적이 없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물고기에 있었나?
다릅니다. 왜 3일 됐습니까? 예수 순종해서야 아니면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 불순종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를 막 붙잡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막의 목표니까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게 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혹은 자꾸 다른 데서 핑계를 찾게 합니다. 사람 나라가 이방이라서 그렇고 뭐가 없대서 그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크게 핑계를 대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면 깨달으시면 마귀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요. 성경은 것 같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끊어진 인생은 죽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불순종에도 죽고 순종에도 죽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중간쯤에 서성이면서 어중간하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예배를 개근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살지 않고 내 입술이 싸납고요, 내 마음에 늘 분노가 가득 차 있고요,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면 아예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마음에는 원인은 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포기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그 중간쯤에 내버려 두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중간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을 게 확실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처럼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결국 목숨까지 바쳐서 불순종하는, 전속력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인생을 이걸 멈추려니까 자기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죽으심으로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순종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불순종하던 내가 죽기 전에는 순종으로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여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능력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 참고 율법을 지키는 종을 믿는 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할 게 없습니다. 힘든 과정을 누가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도 안 되니까 뭐해요? 기도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 울고.
따라 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니 울고, 울다 보니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악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함, 불순종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지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지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머리에 세상을 지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중심에서 불순종을 지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를 믿는 저 여러분에게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신체 검사를 다 해보셨죠? 국민학교 시절에 해보셨죠? 신체 검사 항목 중에 안전키 검사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 날은 그래서 다리가 긴 친구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이고요. 다리가 짧은 친구들은 막 괜히 부끄러워하는 날입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그런 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키 검사를 중대했습니다. 다리기 제형이 아니고 어렵던 시절에 몸무게가 상당히 부진했던 이 학생들을 그 중에 가리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검사였다고 해요. 이제 여기가 얼마나 사이즈가 막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하고 있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웃나라인 일본은 2015년까지 했대요. 이거를 안전키 검사를.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먼저 풍요로워졌죠.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검사였어요. 근데 왜 계속했을까요? 78년 동안 했답니다. 왜 계속했는지 아십니까? 하던 거니까 계속했던 거죠. 이게 옳고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던 거니까 그냥 한 거예요. 78년 걸렸습니다. 그 바꾸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불순종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범하던 죄가 어느새 보면 내가 그걸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막 굴러가요, 그냥. 때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나오고 싶대요. 근데 어느새 거기 갔어요. 가난하고 멀어 있는데 원래 멀어져 있었으니까 그냥 계속 멀어져 있어도 불편은 별로 없어요. 이 죄의 관성입니다. 그러다 인생의 고난 중에 주님 은혜를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방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순종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순종할 능력도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설교 듣고 고치는 게 제일 빠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전달자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모레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